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배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유행했던 한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신혜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 그 가사를 알 겁니다.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짜가가 판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지만 짝퉁이고, 진품이라고 알고 샀는데 모조품이고,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짜가가 판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거든요. 그 구원파가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금 해외에 구원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니까, 또 우리 정통 교단 중에 침례교도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도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포교 활동하니까요, 성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막 와서 막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바른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단에 이단이 있을 수 있고 변질된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말크 노트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썼던 책인데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면 기독교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커피가 없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죠.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되는데 오렌지가 없는 주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데, 오늘날 무늬만 기독교이면서 기독교 행세하고 기독교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경종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는 책을 써서 복음의 좋은 영향, 순선한을 말하는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참 열심을 하죠. 그죠? 근데 그들의 믿음은 바른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죠?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양 전했을 때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고 있느냐, 기록된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라고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근데 그들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을 무시하고요, 율법을 우리들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우리는 더 잘났고 우리는 더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과 위선과 외식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죠. 근데요 정작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저 옛날에 막 믿음 없을 때요, 막 정말 예수님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없는 형식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전혀 대조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던 그런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여인은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진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진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 네,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뭡니까? 지식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학이라고 하죠. 맹신자들,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불교 신자래요. 절에 나간대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믿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솔직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모르는데 불교 신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 놀랍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방 땅에서 여러분 율법식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로드, 큐리오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바른 지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었죠. 또 하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비참한 존재임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을 수 있고 진지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형 병원 안에 보면요,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냥 단순히 약속 장소를 병원 안에 있는 카페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의사를 만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만날 장소가 병원 안에 있는 카페를 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과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병자가 있어요. 중증 환자가 있어요. 의사를 오늘 만나지 않으면 고치기 힘든 그런 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똑같이 병원을 가지만 두 사람이 병원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나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가는 것과 그냥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병들었고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씨라고 알 거예요. 그 도올 김용옥 씨가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박사 학위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인 줄 알아요. 뭐 동양 철학, 또 서양 철학, 뭐 한의학 박사, 심지어 신학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 강해집도 쓰고요, 성경 주석도 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불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다 말합니다. 근데 도월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걸 뭘 믿느냐?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비참한 한 사람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왔다 간 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요세푸스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그 역사책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울이 뭘 믿느냐? 뭘 아느냐?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속, 구원의 은혜를 도울은 알지를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왜 성경을 보느냐? 왜 강해집을 쓰느냐? 지적 탐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도울 같은 사람 뭡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알 필요는 있어. 재밌어. 성경이 재밌어.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 예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도 알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한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어요. 그분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간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인이 말했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로 여긴 거예요? 개로 취급한 거죠. 그러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께 나왔는데 그럼 그 딸도 뭐가 된 거예요? 걔의 자식이 된 거죠. 우리가 막 쉽게 욕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 왔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지방에 아주 시골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근데 수소문해 보니까 저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최고의 권위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힘들게 가서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같이 시골 살고 당신같이 못 배우고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막 원장 찾지 않겠어요? 여기 아니면 병원 아니냐라고 화내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보다도 못한 진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여인의 이 말에는요, 뭐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죠.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아닙니까? 돈을 주셔야죠. 라고 막 하나님께 막 우리가 원망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완전 달랐어요. 저 개 맞습니다. 저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했을 때의 그 표현은 진심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 아니에요. 그 뭐 하신 거죠? 여인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는지, 정말 비참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지 시험한 거고요.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겸손한 척 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척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참고 있는 내가 더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은근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죠.
남에게 욕먹기 싫어서 형식적으로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이만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돌아서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겸손한 척 한 거죠.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목사라는 그 직분이 더 그 직분이라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겸손을 포장한 교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존재 아세요? 얼마나 머리 굴리는 존재가 인간인지 아십니까? 겸손을 포장한 교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로보르기 여인은 아예 개취급 당해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짜 믿음이 뭔가? 자,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겸손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른 지식이 나온다. 예수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진지하게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요. 오직 나, 내 영광, 내 성공, 내 명예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자존심이 내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저는 예전에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 존자가 높일 존자더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옆에 보면 또 다른 뜻으로 자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존심은 곧 자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중심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쭐해집니다. 거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좌절합니다. 막 수치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개야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욕할걸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겁니다. 버럭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나에게 아무 선한 것이 없고 무능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악한 생각밖에 없고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비참한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개라고 해도 수로보르기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개를 키우는 분도 아실 거예요. 주인이 오면 막 달려들잖아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소와 나귀는 주인과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의 겸손함이 예수님을 붙들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 말씀이 하지만 은혜해 주세요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떠나버렸다면 그 여인의 딸은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죠.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만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낮아진 만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낮아졌잖아요. 한없이 낮아졌잖아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반대잖아요. 반대.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한없이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이 믿을 수가 없죠. 흠모할 것도 없고 외모도 뛰어난 분도 아니고 힘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신이야, 저게 무슨 구원자야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질병을 갖고 있는 죄인들, 병자들, 부분병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아니, 겸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죠.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어린이는 겸손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깐난아기들이 이렇게 고자세인 거 없죠. 어린이는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솔직하게 울고.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높은 사람 딱 오면은 딱 구신거리잖아요. 근데 아기가 오면요, 걸도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호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귀인이 VIP가 와서 섬기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다 그랬어요. 믿음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겸손이요, 이거는 칼로 물베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교만과 겸손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리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고요, 믿는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낮게 여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게 여기는 척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겸손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갖습니까?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첫 번째 진짜 믿음이 바른 지식 나온다 했죠. 바른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왜 도울이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왜 교만합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그분 안에 같이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름을 막 불러. 예수 이름으로 막 치유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자기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제자가 못 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충만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다면 그 예수는 알고 있지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알면서 믿음이 나오는데 알면서 믿어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자, 그러면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겸손한 건 어떻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럼 겸손한 자는 공로가 있는 거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보고 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애굽의 재앙을 때려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렇게 많이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만은 범죄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 들렸던 딸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진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을까요?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가산을 탕진했다. 더 마음만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이제 오면 되겠다 하면은 또 하나님이 연단해 줄 때가 있어요. 훈련시켜 주시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주님을 찾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죠.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목회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선줄로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아는 것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납과 사랑을 받았다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상한 것보다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어?
라는 것과 내가 이만큼 받으면 됐다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음을 믿으시고 늘 겸손, 늘 감사,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